네, 오늘 우리 시대소망제 48장 누가 가장 크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우리 말씀 중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봉어리 된 귀신 들린 아이 고친 그 사건 우리 함께 나누었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돌아오시는 그러한 노중에 제자들이 누가 서로 크냐 하고 이렇게 다투었던 그 사건을 우리 잘 아시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곳은 그 옛날 그 갈릴리 해변에 있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를 좀 저렇게 복원해 놨는데 상당히 좁게 나오죠. 옛날에는 좀 더 컸겠죠. 저기 팔각형으로 이렇게 지붕해 놓은 곳은 베드로의 집이다 그래가지고 저기 가면 베드로의 집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고, 그 뒤에 있는 희끄무리한 곳은 회당 자리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자, 우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다음에 길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렇게 길을 걸어서 가버나움 쪽으로 이렇게 다시 갈릴리 쪽으로 오실 때에 길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슬픔의 그림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경쟁하는 정신이 이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이렇게 오면서 누가 가장 위대한지 그 논쟁을 이렇게 하면서 왔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누가 가장 크냐 하는 논쟁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뭐가 되겠구나? 왕이 되겠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중에 누가 영의정하고 누가 좌의정하느냐? 그걸 이제 논의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나이가 있잖아.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새 왕국에 대한 기대감에서 한 자리 할까 하고 그런 논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쟁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하고 가까이 가면 예수님이 뭐 하실까봐? 들으실까봐 예수님은 저 앞에 가시고 뒤에 제자들끼리 이렇게 쳐져서 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제자들은 뒤에 가다 보니까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갈 때 예수님은 먼저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고 제자들은 이제 그 후에 가버나움 그 동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그 세금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선생은 왜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반세겔은 왜 내는가 하면 우리 구약 출애굽기 30장에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20세 이상 된 자가 다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고 누구나 공평하게 20살 이상 되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는 회막의 봉사에 쓰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같을까요? 그 월정 헌금? 네, 그런 거 비슷한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세겔을 누구나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안 내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생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너희 선생을 왜 반세겔 안 내냐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한다? 우리 선생님도 내실 거야. 이렇게 하고는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만 생각을 안 하고 성급하게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방에 이렇게 집에 계실 때
밖에서 베드로하고 무슨 대화하셨는지 예수님은 뭐 할까요? 다 아시죠? 멀리 있어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하고 부릅니다.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세금을 누구한테 받아요? 자기 아들한테 받아요? 백성들에게 받아요? 저는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까 바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아들에게서 세금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 받습니다? 당연히 세금은 국민에게 받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뭐하리라? 면하리라. 아들은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죠? 왕자들이 무슨 세금을 내요? 그죠? 자, 그런데 20세 이상으로는 누구나 월정헌금 같은 성전 회막 봉사에 쓰는 그러한 반세계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반세계를 면제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 반세계를 안 냈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는지 이걸 면제받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는 안 냈는가 하면 선지자들은 안 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그 반세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인가요? 선지자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 출애굽기 30장에서 성전세를 반세계를 내도록 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낼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바치지 않으면 무슨 소문이 나는가 하면 성전에 대해서 불충하다라고 소문이 날 거고, 반대로 또 바치면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고 큰 선지자로 알고 따라가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선지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냥 일개 평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가서 지금 즉시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낚시를 던져서 제일 처음 오르는 물고기의 입을 열면 뭐가 나올 거다? 그 돈이 나올 거다. 그걸로 세금을 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낚시를 들고 낚시하러 강가에 갈릴리 바다에 갔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 입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돈이 있어요? 입속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낚시를 해서 그 올라오는 첫 물고기 입에서 그 돈을 가져다가 내라 그랬을까? 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을까?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뭐 하셔야 했는가 하면 드러내셔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런 명령을 할 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잖아요. 오직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가서 물고기를 이렇게 낚았는데 그 물고기 입에 그 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오직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나는 신성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치지 않으면 성전에 대해서 불충하다 할 것이고 말없이 그냥 갖다가 아무 돈이나 갖다 내면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됨을 부인하는 그들의 주장을 승인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낚아서 그 입에서 돈을 갖다가 내라고 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11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애쓰실 때 제자들은 그들의 주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는 그 정신, 곧 가장 높아지려고 하는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바로 이 정신 때문에 이 하늘에 반역이 일어났고 죄가 들어왔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리라고 하는 그 예언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그 주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높아지려는 정신,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거 루스벨을 그린 그림인데요. 루스벨이 저렇게 근육질의 남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루스벨을 그린 그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야망이 있는 것 같죠? 네. 이사야 14장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니까 이 노중에 예수님을 따라가던 이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해 있던 그 정신이 바로 저 정신이었습니다. 저런 정신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소망에는 이제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바로 앞에 있었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이기심, 즉 사단의 왕국의 원칙으로 가득 차서 저희 주님을 동정할 수 없었고 또 예수님의 그 수욕받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다라고 우리 시대소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심. 그래서 우리 시대소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성공에 저들이 필수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제쳐놓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굴러가겠어? 또는 내가 없으면 이 교회에 어떤 뭐 큰 대들보가 빠진 것처럼 이 교회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바로 누구의 정신인가 하면 루스벨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의 필수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가장 높으냐 하는 그 다툼은 항상 누가 일으켰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하면 그게 누구였을까요? 유다가 일으켰어요. 유다가 항상 거기에 바람을 잡고 유다가 그 일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유다는 예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 왕국에서 자기가 없으면 그 왕국이 유지가 되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12제자, 예수님까지 13명으로 이루어진 그 교회, 그 제자의 무리와 예수님의 그 조직 안에서 유다 자기가 없으면 그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런 논쟁을 자꾸 일으켰던 이유는 자기가 이 조직 안에서 가장 필수적인 존재고 내가 이 조직 안에서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뭘 시켜주려고 그랬냐면 자꾸 각인을 시켜주려고 그랬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마귀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반역할 때 타락한 천사들에게 계속 각인시켜주고 주입시켜주려고 했던 바로 그것이 똑같은 유다가 가지고 있던 그 정신이었습니다. 누가 가장 크냐 하는 우리 시대소망 48장에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쟁의 정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성전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요한이 타인의 능력 행하는 것을 금한 것을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도 본문에 다 있고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하는 그 다툼, 죄를 범한 자를 어떻게 권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범죄케 하는 지체를 죽이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다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가 아주 여러 가지예요.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타인의 능력 행함을 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는 아닌데 다른 제자인데 물론 예수님을 믿기는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막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니까 저거 봐라. 예수님을 잘 따르지도 않는데 뭘 행해요? 능력을 막 행해. 그러니까 요한이 가서
당신 왜 일을 해? 하지 마.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방금 전까지 9명의 제자는 귀신을 못 쫓아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밀접하게 따르지 않는 다른 제자들은 능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왜 그 다른 제자가 이 능력 행하는 것을 금했는가 하면 그 본질적인 마음에 무슨 정신이 있었는가 하면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시기심. 그래서 그것을 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단의 정신, 그 시기심을 보시고 그것을 오히려 요한을 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할까요? 저 그림을 보면 참 아름답죠?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의 손을 이렇게 잡고 가시는 모습이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참 신뢰할 만한 분이고 우리가 손을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참으로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귀한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철저하게 낮아진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낮아지는 정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참 이런 정신을 갖는 게 글쎄요, 자기 비하는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남의 능력을 높이 보고 나는 낮추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바로 이런 사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사람이 하늘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함, 자기 부정, 신뢰하는 사랑은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들이다. 이 속성들이 진정한 위대함의 특성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위대함은 아주 단순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이 조직 안에서 꼭 필수적인 존재라 하는 그런 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하늘에서 가장 위대하게 보는 속성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죄 범하는 자를 권고하는 예. 이거는 또 우리가 다 아시죠? 교회 안에서 누가 죄를 범하거든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하고,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고, 안 되면 어디에 얘기하고요? 교회에 얘기하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타인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하는 말이 있는데,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차라리 연자맷돌을 거기에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치우는 게 낫다 할 정도로 타인을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을 실족해 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잘못 나타내서 타인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실족해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뭐하게 한 사람이에요? 실족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그렇게 실족해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여오고 깊은 바다에 빠치우는 게 더 낫겠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밖에 나가면 두 번 다시 교회 안 들어옵니다, 그죠?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실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우리도 그런 것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아요? 참 못한 취급을 받죠. 무슨 앞에 기독교 말고 앞에 다른 글자를 넣어가지고, 그죠? 그렇게 표현하는 그것이 왜 그래요? 기존에 우리 교인들이 남을 다 뭐하게 한 거예요? 실족해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아주 진짜 이렇게 핫바리 같이 이렇게 여기는 그것들이 다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범죄케 하는 지체를 죽이라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면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겠느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소금이 뭘까요? 진짜 소금은 아니겠죠, 물론. 그러면 소금을 우리 사이에 두면 우리 인간 관계 속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화목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소금이 뭘까? 소금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의.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 얻는지는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죠. 그죠? 내 어떤 마음에 저는 우리 여신양 집사님 안교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는 게 참 좋아요. 재밌고 참 교훈이 많고 또 제가 이러면 집사님 너무 띄워드리면 안 되는데 네 교만해지시진 않겠죠. 저는 그 일하시다가 뭐 그냥 막 가라 그래가지고 했던 그걸 자꾸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뭐 이렇게 확 올라올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이렇게 잘 이렇게 그 자기의 속에서 올라오는 그 지체를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거 참 위대한 일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해주신 거지만 집사님께서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집사님께서 잘하신 것은 그 자기 그 자아를 뭐 해버린 거예요? 버린 거죠.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뭘 주셔요? 의를 주셔요. 그렇죠? 의를 주셔요. 그러면 그 의를 받으면 자, 남을 실족케 하는 사람은 소금이 없으니까, 의가 없으니까 자기 의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족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내 의를 버리고 내 영광을 티끌 속에 버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의를 주시면 그것을 본 사람은 나와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화목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참 아름답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소금이 맛을 잃는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교회 생활을 하고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찬미도 부르고 다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게 소금을 맛이 잃은 거예요. 그래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랑이 없어서 막 함부로 대하고, 그죠? 나의 본성이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의와 사랑은 같은 걸까요? 네, 같은 거예요. 의가 뭐냐 하면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의거든요. 그게 의예요. 그러면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의라면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은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라 그러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의와 사랑은 뭐 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의를 받았다 하는 얘기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서로 화목할까요? 네, 화목합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좀 읽고 마칠게요.
회개하는 죄인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그 눈을 고정시키도록 하라. 그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를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의 공포는 기쁨으로, 의심은 소망으로 변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르고 돌같은 마음이 부수어지고 사랑의 조수가 심령에 밀려들어오고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조금만 더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여러분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뜻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든가 예수님의 행동을 내가 닮아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질고를 아는 자이신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시면서 멸시와 조롱과 경멸을 받으시고 그의 사명을 성취하시기까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쫓김을 받으신 모습을 뭐 할 때요? 볼 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그러면 나도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참 수치스럽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수치와 어떤 멸시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도 이런 걸 당했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걸 받으실 때에 막 고민하고 막 그랬나요? 안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다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분은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으면 다른 곳으로 피하시고 저쪽에 가서도 박해를 받으시면 또 다른 곳으로 피하시고 하늘의 왕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게 참 신비해요. 그렇죠? 볼 때 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피땀을 흘리시고 십자가상에서 고뇌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광경을 보고 알게 될 때에 자아는 더 이상 인정받기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참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셨다면 나도 당연히 이 길을 가야지.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이런 걸 당하셨다면 천한 인생의 나 같은 인간이야 뭐 이런 걸 당하는 것이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쉼이 이르러온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컷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의 냉담함과 무기력과 이기심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반대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준 상처나 멸시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어떤 인생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행한 어떤 잘못들을 전에는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참 깊이 바라보게 되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이더라? 나의 모습이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참으로 죄인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늘 바라볼 때는 나는 옳고 그 사람이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반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준 어떤 그런 상처를 계속 생각할 때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는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며 이게 정말 낮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자들의 정신과는 정말 반대되는 그렇게 될 때 주님을 위한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참으로 낮아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하여 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위하여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죠? 우리는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 시련이나 치욕을 당하는 것이나 박해를 견디는 것을 오히려 뭐 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남이 오히려 나에게 멸시를 하면 이제는 막 붕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하다고요? 기뻐요. 왜요? 내가 지금 누구의 길을 같이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고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죠? 이것이 오늘 누가 가장 크냐 하는 그것의 어쩌면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무엇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를 바라본 거예요. 그죠? 서로. 그러니까 누가 가장 크냐고 다투죠. 자, 오늘 우리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함으로 우리가 정말 치욕이나 박해를 견디기를 기뻐하고 주님을 위해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네.